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4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4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63쪽입니다. 구약 성경 63쪽 창세기 41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말씀을 읽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주의 백성들이 참으로 힘든 세상,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풍랑을 만나는 것처럼, 폭우가 쏟아지는 것처럼 어려운 길을 갈 때에 내 영혼 평안하다 고백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계심으로, 주께서 그 어려운 지경 가운데 도와주심으로, 보호하심으로, 그래서 번잡스럽고 힘든 일 많이 있으나 그래도 내 영혼 평안하다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저희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군부대 지휘관으로 섬기시는 분이 계십니다. 예전에 그분과 대화를 하는데요, 요즘 군대 참 좋아졌다는 이야기 하시대요. 내무생활도 동기들끼리 하고요, 아주 시설이 좋은 건물에서 생활한다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요즘 뉴스에 군에서 일어나는 힘든 일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듣지 않습니까? 군에서 힘든 일을 당한 청년 이야기가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들을 군에 보낸 부모들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지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부대 지휘관으로서 참 중요하게 하는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 일이 뭐냐면 자신의 부대에 들어온 병사들의 부모님과 전화통화하는 일이라고요. 사실은 저는 지휘관으로 지내보지 않아서 그런 일을 하는 줄 몰랐거든요. 아들 소식이 궁금해서 요즘은 부모님들이 부대에 전화를 한답니다. 그리고 부대장님들하고 통화를 한답니다. 그러면 그 부모님들에게 부대장님이 아들 잘 있다고 걱정하지 마시라고 부모님을 안심시키는 일이 부대 지휘관의 중요한 일이라고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군에서 요즘 하도 희한한 일들이 막 벌어지니까 또 걱정이 될 만한 사건들이 막 일어나니까요. 그런데 대학을 다니는 자녀들 학점 때문에 교수님에게 찾아가는 부모님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부모님들이 찾아가서 그 학점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전화를 한답니다. 직장에 취직해서도요, 아버지나 어머니가 회사 상사에게 전화해서 잘 봐달라고 부탁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찰러리맨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월급쟁이 회사원을 셀러리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셀러리맨에다가 I라는 영어 표현이 죄송합니다, child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셀러리맨에다가 child라는 표현을 붙여가지고 찰러리맨이라고요. 군대도 다녀오고 대학도 졸업했고 직장에 들어간 사람이 여전히 부모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아이처럼 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찰러리맨. 청년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소년으로 남아있는 거지요. 우리가 몇 주간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요셉도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았으면 찰러리맨으로 살았을지 모릅니다. 아버지의 사랑 속에서 철없는 아들로 편안하게 살았겠지요. 그런데 이 요셉이 갑자기 이집트에 노예로 팔려왔습니다. 정말 요셉은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할 수만 있다면 도망을 쳐서라도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을 겁니다. 누가 그런 방식으로 집을 떠나고 싶겠습니까? 형들에게 죽을 뻔했습니다. 거기다가 결국에는 노예로 팔려서 외국으로 떠나는 것을 누가 선택하고 싶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아버지 집에 남을래 하면 노예로 갈래라고 선택하러 가면 누가 노예를 가겠다고, 노예로 외국으로 가겠다고 선택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걸 선택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끌려가서 노예로 사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요셉도 그랬지요. 그런데 그 억지로 시작된 그 생활, 이집트로 내려가서 시작하는 그 노예 생활이 요셉을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2-3주 전에 요셉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요셉이 자기 중심의 소년,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만 하는 철없는 아이였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노예 생활을 시작하면서요,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하잖아요. 듣지 않으면 살 수 없으니까요. 그것도 아주 잘 들어주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어쩔 수 없이 들어야 하니까 듣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신의 생각,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이 있는데 그것을 꾹 참고 다른 사람, 특별히 주인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이해하려고 하고 노력하니다 보니까 그 이야기하는 주인의 의도, 주인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의 말하는 그 목적, 그리고 그 주인의 감정까지 알아채는 사람이 되었을 거라고요. 잘 들으니까 그 사람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이해가 되니까 말하는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쉬운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은 이집트에 와서 처음에는 말도 통하지 않잖아요. 생활 방식도 다 낯설어서 다른 노예들보다 더 열심히 들으려고 애를 썼을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잘 듣고 더 잘 이해하고 자신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이집트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그때 주변 사람들이 친절하게 요셉이 혼자 지낼 수 있는 독채나 독방을 내어주고 여기서 잘 적응해보라고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주었을까요? 아마 요셉은 수많은 노예들과 함께 공동생활을 해야 됐을 겁니다. 개인 생활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팍팍한 생활로 시작했을 겁니다. 노예들 사이에서 있었던 나름대로의 규칙과 규율에 적응해야 됐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이런 일을 하고, 밤에 잘 때는 누구의 집을 살피고, 어떤 짐을 들어와야 되고, 밖에 나가서는 이런 일을 해야 되고, 저런 신분을 해야 되고, 그런 규율들을 달달달달 외우는 일들을 시작해야 됐을 겁니다. 아버지 야곱의 사랑 속에서 내 마음대로 살던 소년이었다가 이제는 자신의 마음대로 한 발자국도 집 바깥으로 나갈 수 없고, 하기 싫으면 안 했던 그런 생활 속에서 이제는 싫어도 해야 되는 생활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죠? 우리 중 누구도 그런 생활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희한한 것은요, 바로 그런 환경, 우리들을 선택하라고 하면 절대로 선택하지 않을 그 환경 속에서 요셉은 아버지 집에서 절대로 배울 수 없고 경험할 수 없는 것을 배우고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노예로서 아랫사람이 되는 것이 무엇인지,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기서 배웁니다. 다른 이들의 말을 듣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지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디발의 집 노예로 살면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지 않았다면,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살지 않았다면 배울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나중에 이 요셉이 이집트 제국의 총리가 되잖아요. 우리말로 말하면 국무총리입니다. 우리나라의 국무총리보다 더 권력이 집중된 위치였습니다. 최소한 요셉이 14년을 이집트의 총리로 지내는데요, 최소한 14년이었습니다. 아주 오랜 동안 한 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총리로 지내는데 요셉을 시기하거나 요셉을 밀어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겠습니까? 요셉은 외국인이었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 외국인 노동자 출신입니다. 그 출신 배경이 노예였습니다. 이력서를 쓰라고 하면 쓸 게 없었습니다. 학력, 보디발 집에서 노예 수업, 경영관리, 독학, 감옥에서 궁중관리자 과정, 청강, 그래서 수료, 특이사항으로 성추행범으로 수감생활 중 특별사면,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릴 수밖에 없는 이력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시대처럼 총리 인준을 위한 청문회 하면요, 아마 요셉은 절대로 그 청문회 통과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최소 14년간 총리직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요셉은 그 총리직을 감당할 능력이 있었습니다. 아마 희한했을 겁니다. 귀족 가문 출신들이, 이집트 제국의 귀족 가문 출신들 관료들이 가지는 태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하지 않았겠습니까? 다른 이집트 귀족 가문 출신들은 자존심 내세우고 자신의 입장을 내세우고 자신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말할 때 요셉은 들어주거든요. 이해해주거든요. 자존심 내세우지 않거든요. 앞에 있는 사람 높여주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까? 요셉을 밀어내고 비방할 건덕지라도 있으면 찾아서 넘어뜨리고 싶은데, 혼자서 총리가 되었으니까 혼자서 다 해먹는 방식으로 하면 두고 보자 하면서 기회만 되면 뒤통수를 쳐버리는 식으로 하려고 할 텐데, 요셉은 그러지 않거든요. 희한하게도 총리인데요, 권력이 다 집중되고 있는 그 이집트의 파라오 바로 밑에 있는 권력이 집중된 그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이 요셉이 총리임에도 불구하고 노예처럼 섬기잖아요. 노예처럼 들어주고 노예처럼 주인의 마음을 알아주고 함께 일하는 사람의 마음을 알아주거든요. 이집트 관료 사회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었던 특별한 방식, 특별한 능력을 이 요셉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셉이 절대로 선택하지 않았던 그 자리, 그 노예의 자리가, 그 감옥의 자리가 요셉을 나중에 총리로 일하게 될 때에 아주 특별한 총리, 능력 있는 총리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예전부터 꿈꿔왔던 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20년 전에, 30년 전에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를 꿈꾸면서 내가 거기로 가야지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훨씬 불만족스럽고 불편한 자리에 여러분들이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불만족스럽고 속상한 자리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잘 나가는데 비교해 보니까 나는 아직도 이러고 있고 내가 선택하지도 않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남편 보고 시집 왔는데 시어머니 시집 식구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힘들게 시험 쳐서 직장 들어갔는데 내가 원하는 그런 직장 아닐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그런 직장 아닐 수 있습니다. 한 번씩 멍하게 내가 왜 이러고 있나 하고 스스로 한심스럽게 생각하고 그냥 다 때려치우고 다른 일이나 하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겠다고 마음이 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여러분이 꿈꾸어왔던 그런 자리가 아닌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두셨다고 생각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요셉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에 두셨습니다. 이렇게 만드시려고, 자, 우리의 형제들, 나의 형님들, 우리 가족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이 자리에 두셨습니다라고 나중에 요셉은 고백했습니다. 그걸 하나님께서 그런 노예의 자리, 감옥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밀어넣으셨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배워야 되고 훈련받아야 될 것이 있어서 여러분을 여러분의 자리에 두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비록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자리였지만 바로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도우시는 형통을 경험해 보라고 여러분을 거기에 두셨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요셉은 자신이 정말 선택하지 않은 노예의 자리, 심지어는 성추행범이 되어서 들어간 감옥의 자리에서 나중에 총리로서 갖추어야 될 것들을 자연스럽게 몸으로 다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노예의 자리, 감옥의 자리에서 요셉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자신이 있는 그 자리에서 충실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전혀 다른 기회를 주시더라는 겁니다. 결정적인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요셉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이 선택하지도 않았고 조금은 만족스럽지 못한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두신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하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충실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을 배우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새로운 사역을 맡기려 하실 때에 준비되어 있는 자를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청년 여러분 가운데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감옥에서 만난 사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이집트의 왕에게 추천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사람 한번 잘 만나서 나도 추천받고 나도 하루아침에 요셉처럼 되고 싶다는 바람을 가질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거든요. 마음속에 그런 욕망이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가 다 한순간 신데렐라가 되고 싶은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팔리는 드라마가요, 잘 되는 드라마가 그런 드라마예요. 고난당하고 힘들고 저 구석에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자 한번 만나고 어떤 기회를 만나서 어떤 한순간 하룻밤 사이에 확 올라가는 그런 꿈들을 우리가 다 꾸고 있거든요. 나에게도 내 인생 가운데 로또를 맞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한 번 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길들을,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부터 듣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인생 한 방이라고. 한 번만 기회를 잘 잡으면 대박을 터뜨리고 우리 인생이 역전된다는 이야기를 어떤 사람은 농담처럼, 어떤 사람은 진짜 진지하게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요셉이 사람 한 번 잘 만나서 추천받고 하룻밤 사이에 인생이 역전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아마 오며 가며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어떤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 쏟아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 어떤 한 분야에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쏟아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을 1만 시간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한 분야에 뛰어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소한 쏟아부어야 되는데 만약에 하루에 1시간을 쓴다면 27년이 걸리고요, 하루에 4시간을 쓴다면 7년이 걸리고 하루에 10시간을 투자하면 3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 3년을 보내고 7년을 보내고 20년을 보냈는데 그 분야에 탁월한 사람이
되는 사람들은 참 소수인 것을 발견합니다. 아무나 다 그 분야에 뛰어난 사람들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이 1만 시간이라는 것은 내 방식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거기에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렸기 때문에 저절로 그 분야에 뛰어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좋은 선생님 밑에서 제대로 교육받고 훈련받는 시간을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부족한 시간을 메꾸기 위해서 에너지를 쏟아붓는 그 시간이 1만 시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테니스를 오랫동안 혼자 쳤습니다. 혼자 연습했습니다. 진짜 오랜 시간 테니스 쳤습니다. 그런데 대구에 와서요, 꾸준히 운동할 필요가 있어서 코치에게서 레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처음 레슨을 받을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 테니스라는 운동을 할 때 도움이 되는 나쁜 자세, 도움이 전혀 안 되는 나쁜 자세, 나쁜 습관을 저 혼자 연습하면서 가지게 되었거든요. 그걸 그대로 두었기 때문에요. 이제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요, 그 좋은 자세로 테니스를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한번 바꾸어 보려고 하니까 이게 너무너무 안 되는 겁니다. 마치 이게 살을 뜯어내는 고통과 같이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레슨을 받기 전까지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요, 제가 테니스를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테니스를 친 횟수가 몇 년인데요, 제가 오랜 동안 진짜 20년 넘게 테니스를 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법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레슨을 받으면서 좋은 선생님 밑에서 제대로 한번 배워보니까요, 제가 테니스를 제대로 배우지 못했고 얼마나 테니스를 못하는 사람인지를 깨닫게 됐습니다.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것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고 그 부족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진짜 제대로 한번 해보기 위해 보내는 시간, 드리는 시간, 땀과 눈물과 에너지를 쏟아붓는 시간, 그 시간이 1만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1만 시간을 보내었을 때에 그냥 시간을 의미 없이 보낸 사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고요. 사람들이 알아보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낸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서 그냥 표가 나는 겁니다. 그냥 말하고 행동하고 그 분야에서 일을 할 때 저 사람 괜찮다, 저 사람 잘한다, 저 사람 유능하다, 사람들이 저절로 알아보는 겁니다. 사람들이요, 다 보고 있습니다.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할 만한 사람인지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총리로 세상에 내보내시는 겁니다. 요셉에게 필요한 시간은 1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냥 1만 시간이 아니라 1만 시간보다 훨씬 오랜 하나님의 시간이 요셉에게는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냥 추천받아서 어쩌다가 총리가 될지라도요, 진짜 실력이 없으면 그 자리에서 버틸 수 없다니까요. 최소한 14년을 총리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1년도 못 버티고 그 자리에서 밀려나는 것입니다. 실력이 없으면. 말씀드렸잖아요. 요셉이 총리로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총리직을 수행할 만한 실력이 있었다고요. 세상 사람들이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그 시간, 자신의 실력을 갈고 닦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준비되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내가 원하지 않는 그 자리, 억지로 와 있는 그 자리, 내가 선택하지 않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훈련받았던 그 사람을 끄집어내는 겁니다. 요셉은 17살까지 철부지 소년이었습니다. 채색 옷 입고 남들이 입어보지 못하는 멋진 옷 입고 자랑하면서 남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애굽의 노예로 10년 가까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왕의 죄수들이 갇히는 감옥에서 감옥살이 했습니다. 그 또래의 소년들, 그 또래의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즐기는 것, 누리는 것, 청년의 시간이라면, 소년이라면 당연하게 다 하는 것 하나도 누리지 못했고 즐기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들은 고스란히 이 소년 요셉이 청년 요셉이 되는 시간이었고, 하나님의 사람 요셉이 되는 시간들이었고, 새로운 요셉, 실력이 있는 요셉이 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었다면 찰러리맨이나 되었을 텐데, 요셉은 여기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경험해야 하는 것들을 경험했고, 고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노예가 요셉뿐이었을까요? 그 이집트 대제국에서 오직 이 요셉만 노예였을까요? 노예이면 전부 다 총리가 되는 겁니까? 애굽의 노예가 요셉뿐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노예들 사이에서 경쟁력이 있는 노예가 된 것입니다. 자신의 노예 생활을 한탄하고 시키는 것만 겨우 하는 노예들 사이에서 주인의 말을 듣고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고 해석하고 주인을 기쁘게 할 줄 아는 노예, 경쟁력 있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 노예들을 이끌고 일을 만들어 가서 경영할 줄 아는 실력 있는 노예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청년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력이 있다는 것은 자기 것만 잘한다,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틀림없이 해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되어 있겠죠.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실력은, 그래서 사람들도 인정하는 사람은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안 되는 사람을 다 함께 이끌고 가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자기 일만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을 전혀 돌아보지 않고 자기 앞가림만 잘했다면 절대로 보디발의 집에서 그 가정 전체를 돌보는 수석관리자, 가정 총무가 될 수 없었을 겁니다. 전체를 돌보는 사람은 자기의 것을 내어놓기도 하고 약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디가 문제인지 어떻게 함께 갈 수 있는지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전체를 생각해 본 적이 없고 약한 사람, 힘든 사람과 함께 가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런 사람을, 여러 사람을 이끄는 자리에 세울 수 있겠습니까? 하다못해 전도의 모임에 새로운 회원이 들어왔을 때에 그 사람을 품고 함께 가기 위해서 애쓰는 분이 전도의 임원이 되고 회장이 되는 겁니다. 청년회에서 선배라면 새로운 사람, 약한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도와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선배인 그 사람이, 나이가 꽉 차 있는 그 사람이 왜 내가 그런 일을 해야 돼라고 한다면 아마 그 사람은 후배들에게 한 번도 존경받은 적이 없었을 겁니다. 학교에서 공부 잘하는 것이 실력일 수 있지만 혼자 잘하고 나만 잘하고 나 혼자 잘 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실력이 아닙니다. 함께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 없고 새로운 사람이 누구인지 알려고 하지 않고 살아온 세월에 따라서 대접받고 나이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에 내어놓을 때까지 시간이 필요합니다. 요셉은 13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노예로, 감옥 안의 죄수로. 그 시간 동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그 시간을 보내는데,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마치 요셉이 지나온 자리처럼 감옥 같고 여러분들이 정말 하기 싫은 노예처럼 사는 생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간을 통과하는 동안에 실력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한 방이다, 한 번만 잘하면 인생 역전이라는 말을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실력을 갖추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상에 내어놓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됐잖아요. 하나님의 작품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랑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 세상에서 보일 수 없었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떡하고 내어놓으시는 겁니다. 시간을 아껴서 실력, 하나님이 원하시는 능력을 갖추는 사람이 되십시오. 세상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내가 갈 곳이 없다고, 경쟁이 너무 심하다고, 세상이 너무하다고 불평하는 것은 잠깐 동안만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상으로 이끌어내시도록, 세상이 여러분을 인정하도록 실력을 갖추십시오. 세상 사람들이 본 적이 없는 실력, 요셉의 그 리더십은 그 이집트의 제국에서는 보지 못했던 리더십이었습니다. 노예처럼 섬기는 리더십을 도대체 어디서 받겠습니까? 그래서 그 요셉이 총리직을 오랫동안 수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본 적이 없는 실력,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다 품고 함께 가는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되면 도저히 저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적임자가 없다고 할 것이고, 그런 여러분들을 기쁘게 추천하게 될 것입니다. 이 사람이면 아니면 안 된다라고, 청문회에 나가서도 저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사람들이 이구동성으로 여러분을 주목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있는 그 자리가 변두리 지방 대학이든 아직 직장에 들어가지 못한 취업 준비생이든 하나님께서 요셉을 감옥에서 끄집어내듯이 여러분을 끄집어내셔서 사용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세상에 나갈 실력을 갖추셔서 하나님이 끄집어내시는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장년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어른들 여러분, 우리 교회 대현교회에서, 역사가 50년이 넘어가는 이 대현교회에서 요셉과 같은 청년, 실력 있는 청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청년이 나오면 좋겠지요? 우리가 우리 가운데서 20년 후에 30년 후에 대현교회 출신 청년 하나가 국무총리 후보자가 되어서, 아니면 대법관 후보자가 되어서, 아니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서 청문회에 들어간다고 할 때에 여러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 청문회 잘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그런 일이 우리 교회 가운데 현실이 되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한 정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 나오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청년들은 어느 날 갑자기 툭 하고 튀어나오는 것 아닙니다. 그런 청년들은 좋은 공동체에서 배출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돌연변이처럼 튀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람들 사이에서 교제하고 배우면서 감동받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배출되는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을 시작할 때에 요셉을 가르쳐주고 요셉을 이해해 주었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전부 다 노예라고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요셉에게 야박하게만 대했겠습니까? 요셉이 감동을 받고 나도 저 사람처럼 해야지라고 배우고 싶었던 사람, 요셉에게 감동을 주었던 사람들이 분명히 요셉의 지나는 10월 동안 13년 동안 있었을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요셉이 배웠고 탁월하게 자신의 일을 하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서 요셉과 같은 청년이 나오기를 원한다면요, 청년들이 보고 싶고 배우고 싶고 따르고 싶은 선배들이 여기에 있어야 되고요, 청년들의 아버지, 어머니, 할아버지, 할머니인 우리들이 청년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결단을 하고 그 생활을 바꾸려고 하면요, 마음에 감동이 없으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보리라 마음에 감동을 받고 의대를 받아야지만, 내가 내 생활을 돌이키는 일들이 벌어져야지만 그 다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요새처럼 실력 있는 사람이 되어라. 약한 사람, 힘든 사람 함께 데리고 가는 지도자가 되어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여라라고 우리가 말하는데,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어주어야 되죠. 청년들에게 그런 모습 보여주어야 되지요. 그래도 살고 있는 것을, 그래도 이 땅에서 힘든 세상 속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버티고 있는 것을 청년들에게 보여줘야 되죠.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장년 세대 가운데 청년들에게 이렇게 살라고 보여주는 선배들, 아버지, 어머니가 있어야 우리에게서 요셉과 같은 청년이 나오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바로 선배들이, 장년들이, 노년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원하지 않았고 택하지도 않았고 억지로 끌려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될 때에, 바로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실력을 갖추려고 하고 이 땅에서 경쟁력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이비인후과는 김부선 이비인후과로 가라고, 치과는 사랑의 치과로 가라고, 분식은 에덴 분식으로 가고, 세탁은 화이트 세탁에서 하라고 추천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안면 때문이 아니라, 얼굴이 이겼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면 더 낫거든요. 더 잘하거든요. 똑같이 잘하더라도 사람들을 더 편안하게 하고 더 행복하게 해주거든요. 그렇게 할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그걸 보고 배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요, 제자훈련을 하는데요, 제자훈련을 할 때 함께 읽는 책이 있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청년 의사가 한 사람 나오는데, 그 청년 의사는 자신이 맡은 환자들 방에 밤에 찾아가서 기도해주는 의사입니다. 자신이 병을 치료하는 의사이지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셔야지만 진짜로 고침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환자들이 잠자고 있을 때 찾아가서 기도해주는 의사입니다. 암과 같은 중병 선고를 받은 환자와 가족들에게 찾아가서 찬송가 CD를 선물하고 책을 선물해주는 의사입니다. 그 환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는 장례식장에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그 가족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의사였습니다. 병원에서 간호사가 실수로 비싼 주사약을 깨버렸을 때에 그 주사약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병원 건물 전체를 뒤지고 다니는 의사였고, 한밤중에 술에 취한 상태로 다쳐서 들어온 환자가 배가 고프다니까 라면을 준비하고 식당에서 식은 밥을 얻어와서 먹이는 오지랖 넓은 의사였습니다. 그리고 간호사들과 함께 기도 모임을 만드는 의사였습니다. 교회에서는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고, 의대를 다닐 때는 후배들을 신앙인으로 섬기고 신앙 안에서 섬기고 훈련시키는 선배였습니다. 선거단체에서 하는 성경 공부의 리더가 되어서는 그 바쁜 의대 생활 중에서 성경 공부하는 것은 빼먹지 않고 하겠다고 결심하고 끝까지 그 결심을 지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향하여서 바보 의사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 바보 의사가 저절로 그렇게 되었을까요? 이 청년이 자랄 때에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준 교회의 선생님들이 있었고, 학교에서는 실제로 그렇게 하는 선배들이 있었고, 의사가 되어서는 그런 의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선배 의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 바보 의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습니다. 그 의사가 예수 신앙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살아주는 것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러운 것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를 가르쳐 주었던
중고등학교 때 선생님, 재수하면서도 기도하고 자신의 목표를 향하여서 기도하면서 끊임없이 달려가게 만들고 격려해 주었던 교회의 선생님들, 학교 선배들, 의사 선배들이 그렇게 부러웠습니다. 보여주지 않으면 따를 수 없거든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감동을 줄 수 없거든요. 감동받지 않으면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결단하지 않습니다. 그 청년 의사가 젊을 때, 어릴 때, 소년이었을 때 그렇게 살겠다고 결심하도록 감동을 주었던 그 사람, 그 선배들, 그 선생님들이 이 사람에게는 있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부러운 것입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공동체여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과 같은 청년은 그 청년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서 그런 요셉과 같은 청년을 기대하고 있다면 선배들이 그런 삶을 살려고 발버둥 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실력을 갖추어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추천하고 있습니까?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왕에게 소개하면서 사람들이 왕에게 소개할 때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왕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습니다 하고 소개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필요할 때 여러분을 추천하고 싶어 합니까? 머리 파마를 하려면 이 집으로 가라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면 저 집으로 가라고 자신 있게 추천합니까? 여러분이 사랑방에서, 전도의 모임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처음 나온 분들을 따뜻하게 받아주고 함께 있어주고 섬겨주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 요셉과 같은 청년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그 요셉과 같은 청년들이 용광로와 같은 시간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우리 교회 출신 청문회를 통과하는 사람이 나오게 될 겁니다. 이 지역에서, 우리 사회에서 전문적인 직장을 가지면서,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면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놀라운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시키고 있는 청년들이 있을 것이고, 그 청년들이 나중에 세상에 나와서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것이고 이 세상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나온 그 청년들 때문에 세상이 더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분들이 되어 주십시오. 그럴 때에 우리 가운데 요셉과 같은 청년,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실력 있는 청년,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을 함께 품고 가는 청년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요셉과 같은 청년이 우리 교회에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지금 있는 자리를 풍성하게 만드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자리가 여러분이 선택한 자리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꾸고 왔던 자리가 더더욱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게 해주시고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형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요셉은 13년 동안 노예생활, 감옥생활을 통과했는데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내가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원하지 않는 곳일지라도 내가 녹아지고 바뀌는 자리가 되고 내가 실력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청년들이 같이 한번 기도하고 우리 어른들이 이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다. 또 한번 기도할 때 요셉과 같은 청년이 우리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 어른들이 그런 사람들,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에게 주님께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가, 요셉이 있던 그 자리가 요셉이 원하지 않는 자리, 선택하지 않은 자리, 정말 선택하고 싶지 않은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중에 알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있어서 요셉이 놀라운 일을 하게 되었고 다음 자리로 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원하지 않았고 선택하지도 않았고 억지로 그 자리에 앉아있고 그 자리에 서 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는 줄 압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시간을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거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생활 연습하며 훈련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가운데에서, 그 가정에서 자라는 자녀들이, 청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청년들로 자라나게 하시고, 그 청년들이 준비되게 훈련되어서 요셉과 같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등장할 수 있도록,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원하지 않는 자리에 있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가 녹아지며 바뀌어지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바뀌지 않고 철부지처럼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소년이 되고 청년이 되지 못하고 장년이 되지 못한 생활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이곳에 오게 하셔서 우리를 바꾸어 주시고 달라지게 하시고 변화를 경험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곳에서 더욱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의 말씀을 듣는 성도들 가운데는 정말 이 자리를 원하지 않았고 선택하지도 않았고 억지로 끌려간 것 같은 그런 자리에 있는 성도들이 있는 줄 압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고 절망스럽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신의 신세가 한심스러워서 고통 가운데 지내는 성도들, 청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주께서 요셉이 원하지 않고 선택하지 않았던 그 자리, 13년 동안 그 자리에 두신 것을 기억하고, 내가 있는 이 자리, 내가 선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나를 여기에 두셨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기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가 지금 있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주의 백성들,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서 실력을 갖추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섬기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여기 있지 않았으면 변하지도 않고 바뀌지도 않았을 거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기에서 바뀌게 하시고 변화받게 하시고 껍데기를 벗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서, 이 대연교회에서 50년 역사를 지나가는 이 교회에서 요셉과 같은 청년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복되게 하고 세상을 살리는 지도자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을 편안하게 만들며 섬기는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 가운데서 더 많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그거 없는 것은 이 청년들이 나올 수 있도록 선배들이, 장년들이, 어른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우리에게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후배들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감동을 주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열심히 섬기며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저희들이 먼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건강한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 시대를 살리는 지도자, 하나님이 기뻐하며 하나님이 이 세상에 내어놓기를 원하는 작품들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